안녕하십니까? 예수의 제자입니다. 오늘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쩌면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한 가지 표현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고 특히 슬픔을 나누는 자리인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위로의 말, 바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우리 사회에서 고인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종교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이 말을 건네며 깊은 슬픔을 함께 나누고 애도를 표하곤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표현이 모든 신앙인,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말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통찰을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명복이라는 단어가 가진 본래의 의미와 그 어원부터 시작하여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가르침과 관점에서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가치관을 온전히 담아내면서도 슬픔에 잠긴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영원한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적 표현들은 무엇이 있는지 상세하고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은 단순히 언어적인 의미와 표현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을 넘어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삶 속에서 죽음이라는 엄숙한 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마주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위로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전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금 깊이 성찰하고 숙고하는 귀한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명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복이라는 단어는 한자 그대로 어두울 명에 복복자를 씁니다. 이 한자 조합이 뜻하는 바는 명확하게 죽은 뒤에 받는 복 또는 저승에서 누리는 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주로 불교를 비롯한 도교, 무속신앙 등 동양의 여러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내세관과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잠시 소멸하지만 그 영혼 또는 윤회의 주체는 끊임없이 윤회하며 생전에 지은 업복, 즉 선업과 악업에 따라 다음 생이나 다음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거나 다른 존재로 환생한다고 믿습니다. 이때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것은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부디 좋은 곳으로 가고 환생하여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배경은 우리 사회의 장래, 문화와 조의 표현에 지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깊이 받아온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명복을 빈다는 표현은 특정 종교의 테두리를 넘어 일반적인 조의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할 때 특정한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깊이 생각하거나 탐색하기보다는 그저 고인에 대한 존경과 애도, 그리고 슬픔을 당한 유가족에 대한 위로를 전달하는 사회적인 관용어구로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죽음과 내세에 대한 완전히 다른 관점과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나 혹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삶 또는 영원한 죽음으로 그 운명이 영원히 나뉜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죽은 자의 영원한 운명이 이 땅에서의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며 어떤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도 얻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해 특별히 복을 빌어주거나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한 어떤 형태의 기도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신학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과 구원,
그리고 영원한 운명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며 인간의 행위나 기도로 죽은 자의 사후 세계가 바뀔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27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죽음을 맞이한 이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행위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과 구원을 주관하신다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 슬픔과 고통을 당한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명확하게 전하는데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하나님의 권능을 굳건히 믿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다시 살아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재회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자 복음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인들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표현을 아무런 고민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한 번쯤은 진지하고 깊이 있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이 말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특정 종교적 의미를 넘어선 일반적이고 관용적인 조의의 표현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신앙과 가치관, 세계관을 가장 솔직하게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으로서 장례식과 같은 엄숙한 자리에서 위로의 말을 전할 때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온전히 드러내고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 더욱 바람직하고 합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단순히 습관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담은 복된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장에서 어떤 위로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부합하며 슬픔에 잠긴 유가족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담아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적절한 대안들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교적인 의미를 직접적으로 담지 않으면서도 공손하고 깊은 애도를 표하는 표현으로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고인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도,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정중한 위로를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또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역시 특정 종교적 색채 없이 진심, 어린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고인과의 관계나 유가족의 종교를 잘 모를 경우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위로의 말입니다. 둘째,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유가족에게 직접적인 위로와 공감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을 때는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그들의 힘든 마음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표현입니다. 유가족에게 나는 당신의 슬픔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며 기독교인의 신앙적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영원한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유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초월적인 평안이 슬픔과 절망에 잠긴 유가족의 마음과 영혼에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이자 동시에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인간적인 위로를 넘어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유가족을 감싸 안으시기를 바라는 깊은 신앙심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히 슬픔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전하며
유가족이 그 안에서 진정한 힘을 얻고 영원한 평안과 소망을 찾기를 바라는 기독교적인 사랑의 진정한 발현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향한 영광스러운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과 절망의 대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됩니다. 성경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 권세가 완전히 정복되었음을 증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일시적인 인간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소망과 부활의 확신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위로의 말 한마디가 유가족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할지는 각자의 개인적인 신앙의 깊이와 유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이 우리의 진실된 믿음과 신앙 고백을 온전히 반영하며 슬픔과 고통에 잠긴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영원한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단순히 형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담아내는 복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찰은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찾는 것을 넘어 죽음이라는 엄숙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반응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독교 장례식장에서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 그리고 신앙적인 고민들을 댓글로 함께 진솔하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나눔과 통찰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도 큰 지혜와 위로, 그리고 신앙적인 성장을 위한 유익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나누며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